그래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솔로몬 성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5장부터 8장까지 큐티를 하면서 뭐 물두멍이다, 주랑이다, 뭐 약인이다, 뭐 막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이 그림 하나만 보면 다 나옵니다. 아, 솔로몬이 저렇게 성전을 지은 것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아닌데. 왕궁을 짓는데 14년이 걸리고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이 7년이 걸렸는데 성경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11장인데 3분의 1의 그 분량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나왔다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열왕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거고, 열왕기서 저자가 강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변했고, 이 솔로몬의 성전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다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열왕기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세요. 성전에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뜰, 그다음에 성서, 지성서 이렇게 성전이 나누는데 성전뜰에 물두멍,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성전 밖에 뜰에 있는 재료들은 동이나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기구의 재료들은 다 금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금단, 금상, 그 다음에 등잔대, 금꽃, 그 다음에 등잔, 불집게, 정금 배저, 불집게 주발, 숟가락, 또 문의 금, 이런 모든 것이 다 금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전 안의 재료를 다 금으로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기세요. 여기 보면은 모든 재료를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죠. 저 금 덩어리가 나오는데 저게 한 2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금 덩어리 저거를 누가 발견했는데 덩어리죠. 저거를 재봤는데 그 키로수가 2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도구를 만드는데 저런 금 덩어리를 가지고 재료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금을 사용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화폐의 가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금이 다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돈이나 중국의 돈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소통하지 않죠. 그러나 금을 가지고 가면 그 화폐의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은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 목걸이, 뭐 팔찌, 금괴 뭐 이런 것만 잘 보관해 두면은 금값이 오르면은 그것이 많은 돈을 또 받게 돼서 재산으로서 보유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의 특징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요. 금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들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특징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특징을 하나님이 성전 기구를 사용하는 데 이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변하지 않으시는가 보면 왕상 8장 56절에 보면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게 솔로몬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큐티를 했다면 이거 오늘 본문인가 어제 본문에 나오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변치 않고 이루어졌다. 어떤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후손을 솔로몬 때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꼭 이루게 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들을 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죠. 그래서 한 번 택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자녀로 책임져 주신다 하는 변치 않는 택함의 하나님의 어떤 성향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 번째 요소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람,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보다 일찍 떠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치 않을 것 같지만 또 변해서 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또 변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하나님이 모든 재료로 삼았다 하는 저희 의미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저기고요. 또 하나는 그 금을 성전의 재료로 사용하셨다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 보면은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성전의 기구는 중요한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재료로 쓰이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진설병상 이렇게 돼 있죠. 진설병, 떡상을 만든 그 대가 눈에 확 띄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또 금촛대, 등대가 있죠. 그 촛대가 중요하고 또 지성소 앞에는 이렇게 향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이런 것들은 아주 주재료이고 중요한 기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만 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보면은 주발, 또 집게, 그릇, 그 다음에 꽃대 막 이렇게 작은 그래서 기구들을 돕기 위해서 쓰임받는 작은 도구들도 금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중요한 어떤 그런 것만 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작은 역할을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모두 금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큰 물건이나 소중한 물건이나 중요한 물건이나 그다음에 눈에 잘 띄지 않고 미미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구라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를 금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차별하지 않으시냐면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하나님은 신분의 차별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도 계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은 다소 커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어른서부터 어린이까지,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또 좋은 직장에 가진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다양한 부류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을 안내하면서 좋은 자리를 내줘서 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오면 분체만체 하면서 앉든지 말든지 하면서 대우하지 않는 것은 차별하는 거다 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하고 말만 했다 하면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서 불편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여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모든 도구를 금으로 만들어서 소중하며 가치 있게 여겼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원재료가 금이었죠. 그런데 그 금이라는 재료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까지는 그 중간에 그 대장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장장이가 이제 이게 덩어리로 있는 금을 불에 연단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 금을 그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다루기 쉽게 만들겠죠. 그래서 불 속에 이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을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장이 손에 들려진 망치로 이 금을 두들기고 또 만들어서 막 두들겨져야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덩어리가 한 번에 하나님 쓰실 만한 도구로, 그릇으로 변하지 않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그 기구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금 덩어리 같은 그런 소재가 되는 거죠. 재료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쓸만한 기구나 재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쓸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단의 목적은 다니엘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금이 연단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순수한 100%의 금으로 사용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러한 분별의 어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마음을 연단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고난을 주시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은 고난을 주어서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욥의 고난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연단을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욥기에 보면은 욥이 아들 7과 딸 3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욥기 1장 3절에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 종도 많이 있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녀의 복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많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이 정말 한 날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웃에게 스바 사람이 와갖고 한 번에 그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의 문제로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잔치하면서 한 형제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인이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어떤 고난이 뭐냐면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악성 피부 종양이 생겨서 질병의 문제로 욥이 또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하고 친하게 지냈던 3명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욥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서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왔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로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정의 문제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풀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쓸만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우리 삶 속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덩어리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했듯이 우리가 연단으로 깎이고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연단의 기간을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의 결과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욥은 그 연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서 자녀도 또 다시 선물로 받고 또 소유도 2배나 받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단되어지고 정결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금덩어리가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듯이 저희의 이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전에 쓰이는 모든 그 도구는 금으로 사용했다 하는 그 성전의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중요한 기구나 그 다음에 작은 기구나 할 것 없이 금으로 사용하는, 차별하지 않으시면서 모두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차별 없는 신앙을 통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금 덩어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대장장이의 손에 들린 망치로 두들겨 맞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아름다운 기구가, 재료가 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도구로 저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